그 1, 2절은 여기 합창반에 같이 하시고 맞아요? 1, 2절은 합창반이 하시고 그 간주 끝나고 3, 4절은 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합시다. 내가 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끌 수.
그 간증복지사가 하는 일을 잘 모르죠, 사실은. 네, 그 간증복지사는 말 그대로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문화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 아십니까 혹시? 뚜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두 가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강당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간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 두 가지를 없애는 겁니다. 간증 취약계층을 간증 취약계층을 도와서 그 간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구분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 오늘 그 간증 취약계층의 분들 몇 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나오셨다가 그 못하신 김성진 형님하고 전에 불렀는데도 안 나왔는데 홍승희,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목요일 날 그 많은 감동을 준 박광수 형제, 그리고 김상근 형님의 영혼의 동반자 송영소 오늘 왔나? 갔나? 아까 왔던데.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말문이 터진 조영식 선생님도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쭉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한쪽에. 예? 예. 문승범 형제도 추천 돌았습니다. 예, 나오십니다. 교회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 그 말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육에 거한다는데 그거는 살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000명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1000명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내가 같이 노래하자 했을 때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같이 산책하자 했을 때 같이 산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몇 명이면 사람은 행복한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충만한 서로가 살리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다 잘 몰라요. 한 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우리 다 모르지만 현재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살려고 할 때 나를 살려주는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고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제가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다.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남 살리는 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리면 돼요. 또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치현 목사님이 오시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김치현 목사님이 계실 때 내가 얼마나 그와 많이 놀았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놀았더라고. 나는 돈 버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병원에 와도 얼굴 쳐다보는 게 다지 왔어요 땡 진짜 그 정도지 같이 커피를 마신 적도 잘 없어요.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고 유튜브에서 말씀 주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것을 좋아하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그럼 부족한 게 뭐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놀다가 이제 시구가 좀 주니까 또 좋은 꿈도 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미래를 영화를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러면 여름 집회도 갈 수 있겠다. 놀러 가서 아니 뭐 교회 오기 어렵다면 놀러 가는데 거기 데리고 가면 되지. 뭐 한 2박 3일 같이 놀면 되지. 뭐 너무 참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많으면 불가능하지만 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기 뭐 제주도 가도 좋고 지리산 가도 좋고 제가 정말 가난한 데서 자랐고 문화가 없는 데서 자라서 좋은 곳에 놀러를 못 다녔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대구교회에서 집회 다닐 때 좋은 데를 다 다녔어요. 놀러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저기 수성대도 가고 뭐 이제 그렇게 제가 정말 뒤에 오는 광수도 있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미안했던 건 그렇게 재미있는 걸 전해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집회 때 정말 집회 일주일 갔다 오면 여기가 지구인지 정말 천국인지 정말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대구 땅에 들어올 때. 당연히. 그래서 그 찐함은 정말 모든 것을 잊고 말씀과 내가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그 떡이 되는 그 경험은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 이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 그걸 못 전해주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거 진짜 해볼 만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빠가 아까 갈 데 없다 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갈 데 없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노래도 좀 하죠. 하도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범호교회를 가면 환영을 못 받겠습니까? 기소선에 가면 환영을 못 받겠습니까? 기소선 링컨 스쿨에 제가 주치의 아닙니까? 거기 아프면 다 저한테 와요. 정말.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나하고 산책 가자 미나야 하면 같이 가줄 사람이 여기 있고 나하고 노래하자 하면 같이 반주해줄 지영이가 있고 언니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에서 떨어진 귀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봐주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이곳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성이고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법적인 거, 뭐 힘든 거, 사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살아있음을 그리고 살아있음을 원하는 제게 살아있음을 선물하는 이 교회 안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화 인재입니다. 형님 말씀 듣고 또 순자 간증 들으니까 아까 그 찬송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늘로서 내려온 성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단장된 신부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한 사회가 우리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세상과 종교에서 다 이렇게 옮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 빼면 옮겨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정으로 돌 다듬어서
그렇게 하는 게 보여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다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복음의 1조 10년이 강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저는 요즘 성경 말씀이 너무 온전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10년이 강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순자 뒤에 제가 나왔냐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얘기를 하는 속에 있는 한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서 제가 상근이 오빠, 순자 언니, 영화 오빠 다 가졌잖아. 그리고 말씀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헐이죠, 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왜 떠나갈 수 없는지 알아요? 아무도 그런 눈으로 저를 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직장에서도 그런 눈으로 안 봐줘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와서 유시연님을 보고 제가 처음 법대에 딱 올라갔을 때 제 기존 관념으로 그 정언하는 그 민사재판이었는데 정언하는 증인이 벌써 저희들은 기록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보여. 그래서 거짓말하네?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그전의 생각으로는 우리 속된 말로 저 나쁜 놈이네? 저 구속감이네? 우리 집 구속의 복음 구속 아닙니다. 이거 구속. 그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이 안 들지? 깊이 교회 생활 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그때는. 뭘 봐냐 하면 유시형님을 사람 그대로 봐주는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보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너 허기구나. 내가 지금 빈 그릇이구나. 근데 내가 널 쓰려고 그렇게 지었어 그냥. 그럼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정확하냐면 이 하늘로서 내려온 한 사람, 하늘로서 내려온 한 성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제가 그때 자기령님 소모임 다닐 때 주택형님도 저 계시는데 좀 표면적으로 보면 강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도대체 여호와형은 왜 여호와인지 모르겠다고. 이 표면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 십자가 효능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친다고 눈은 아직까지 그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사모되고 보여지고 그잖아요. 형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있다는 게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에서 태어나서 그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나라가 우리가 생명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다른 게 오면 황사 겪듯이 마스크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지난주 그 11시 모임에 지금 나가셨는데 최은희님 간증했잖아요.
너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형님한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걱정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형제한테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한테 날 좀 도와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답답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한테라도 그런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한 성이 지금은 또 있습니다. 있고 흘러가고 있고 이 안에 우리를 몸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아 오빠가 제 앞에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장 해제가 싹 되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오빠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막 또 가슴이 뛰어가지고 살려고 나왔습니다. 윤채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를 선택해서 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교회밖에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 가지고 저 위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11시 모임은 가도 몇 마디 듣다가 열받아서 튀어나오고 그나마 그래도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라서 제가 여기 왔는데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갈 데가 없어요. 네, 진짜 뭐 없잖아요. 어디 가요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따라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어쨌든 아까 오빠가 그 산호는 불완전한데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한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선악과 먹은 거니까 그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지어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람이라 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교회 생활을 30몇 년을 해도 말씀을 그렇게 미친 듯이 보고 그렇게 해도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벗어나요? 저 안에 지금 이 생명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생명과에 대해서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맨날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계속 듣고 근데 먹어지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선악과 먹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은 좀 되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는 절망이고 구제불능이고 저는 안 되고 그냥 그러다가 정말 안 끝나더라고요. 제 옛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법이 절대로 안 끝나고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 절망이 왔고 근데 저는 그게 제 안에 있는 그 옛 생명이 끝나는 사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났을 때 정말 모든 것 제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모든 것이 가짜구나라고 제가 알아졌을 때, 나는 정말 죽는 운명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라고 알아졌을 때, 그때 저는 제 안에 그게 죽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알아졌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그 사람의 죽음이구나. 그 죽음이라면 나도 가지고 있구나.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냥 이건 저는 그냥 제가 알려고 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모든 게 끝나는 날 그냥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예수의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예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있구나.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죽음으로 같은 죽음이구나. 그 자리, 죽음의 자리 외에는 예수 하나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게 예수 하나 되는 거구나. 예수와 만나는 자리구나. 사람들이 저보고 왜 죽음만 얘기하나 그러는데, 제가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음을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와도 하나가 되지만 여러분 모두와도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정말 노래가 진짜 우렁차게 아까 막 찬양을 했는데, 옛날에 저는 그런 노래 들으면 정말 감동하고 좋았거든요. 그 보기에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노래를 못하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노래를 못하고 거기는 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자리에서는 저는 윤치와 저는 하나예요. 원모 오빠랑 저는 하나예요. 상근이 오빠랑도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열래 목사님과도 하나예요. 멀리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치원 목사님과도 저는 하나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죽는 게 좋다,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저는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는 게 좋지 왜 죽는 게 좋아요. 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 생명과를 먹는 것,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생명과만 먹으면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사실은 생명과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잖아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면, 다 생명과 먹으면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지, 어디서 지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과를 먹는 것, 예수를 먹는 것, 예수를 먹는 것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자리 외에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먹을 수 있나 하면, 나도 죽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라면 저는 못 먹거든요, 예수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어떻게 먹을 수 있나?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구나 제가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 건 아주 쉬워요. 지금 너무 불가능했잖아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오래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도 저는 못 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먹었어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 먹는다는 건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가 먹으면 내 몸이 되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내가 죽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죽음을 먹었어요.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도 내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서 제가 먹었거든요. 거기서 하나가 됐고, 거기서 생명과를 먹어서 새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아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랬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신랑과 신부는 육체와 육체로 결혼하거든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신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와 육체가 만나야 되잖아요. 네, 알겠어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바로 내 몸이에요. 생기,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내 몸, 이게 신랑을 위해 단정한 신부, 바로 내 육체구나. 이게 회복된 사람이구나. 근데 그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구나. 우리 맨날 이루어지는 거 기대만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생명가를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야죠. 우리 살아서 이루어져야죠. 우리 죽기 직전에 이루어져 갖고 되겠어요?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누리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고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해서 미안. 가시면 됩니다. 어. 미안할 건 없고 가시. 아까 저 오레곤에 오신 그 선혜 누님도 할 말 계세요? 언니 시켜주세요. 예? 아, 예.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다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신호를 줘도 말을 안 들어. 자, 아까 호명하신 분 5명이나 되는데 1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좀 채워주세요. 저 윤명희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증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상근이 형제님이 말씀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안 나와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영아 형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하니까 저거 나 부르는 소리인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진짜 말씀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으로만 이 감수인 비밀을 오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물론 있잖아,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제가 신못대를 먼저 알았어요. 지금 신못내를 먼저 알아서 거기서 그렇지,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보니까 내 소유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피조물만 남은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고 거기가 나의 원형이구나. 거기서 제가 예수와 나와 똑같은 육체구나, 똑같은 죽음을 가진 육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새롭게 이제 순열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너무 재밌게 사는데 아까 이미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있기도 하고 이 말했는데 나 거기 있는데 옛사람은 저는 그전에는 저도 옛날에는 감성도 있고 눈물도 있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눈물이 싹 없어졌어요. 모든 감정이 제가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새롭게 제게 새 삶의 의미가 주어지면서 새롭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이게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소망이 되고,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찬송 소망, 그거 부르는데도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나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닌데 저 혼자 뒤에서 눈물이 막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도 되고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옛사람이 아닌 옛사람 감정,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서 완전히 예수 십자가 그 죽음, 오늘 말씀하셨죠. 거기서 제가 새로 거듭나니까 새로운 감정, 새로운 눈물,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김현지 자매입니다. 취약계층 먼저 하라고. 홍성희 오빠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강력하게 간증이 듣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진짜 취약계층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옆에 계신 선혜 언니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선혜 언니. 장례 정리 좀 하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안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이동 중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상군이 오빠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어디지? 가면서 제가 교회로 오면서 들었거든요. 어디지? 가면서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간 하늘의 말을 하면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지? 그런데 제 수준은 그런데 저는 왜 여기 올 수밖에 없나? 뭐 제가 좋아하는 서무시장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많아서 요즘은 제가 뭘 하든 저는 즐겁습니다. 진짜로 뭘 해도 즐거워요. 뭘 해도 즐거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전 정말 너무너무 허무해서 20대 말에 오늘 죽으나 30년 더 살고 죽으나 뭐가 다른가? 제가 20대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매일 즐거웠어요. 나이트로 뭐 로라장으로 스키장으로 제가 그때도 매일은 즐거웠어요. 그때는 체력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장소에서 즐거웠지만 깨고 나면 더 허무한 왜? 그 하나 되지 않더라고요. 술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죠. 근데 깨고 나면 다 이제 뿔뿔이 또 해장술을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구교회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상도 오빠에게 놀러를 갔다가 상도 오빠를 통해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재미있는데 허무하고 즐거운데 채워지지 않고 아까 영화빠 말 맞다나 저는 어린 시절에 뭐 힘든 것도 별로 없었고 저는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평 불만을 하며 아이고 배가 불러서 저란다 라는 소리를 듣기가 일쑤였는데 자 안에 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거든요. 요즘 나는 너무 행복해서 우리 테오필님께서 만드신 카페에서 즐겁게 오늘 내일 미션 뭐 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너무 저는 즐겁거든요. 그 상도 오빠 니 거기서 왜 그러니까 오빠 난 너무 즐거운데 그 즐거우면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즐거운가? 나의 가난함을 나의 중심을 나도 모르는 그런 중심을 봐주시는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그런 생명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4시간이 즐겁지 안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카톡방에도 제가 간증을 올렸는데 나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충분히 살고 있으면서도 뭔지 몰라서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몇 년 만에 말씀을 필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좋다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 치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예쁜 옷을 입는 게 단장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단장된 신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신랑과 신부의 성품이 같아질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다른 데 사실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오지 마라 안 하니까 편하게 오는데 딴 데 뭐 별로 고민 안 해봤어요. 물론 법륜스님 말씀도 듣고 재밌어 하지만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 50 하나인데 딴 교회 있나 없나 알아볼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를 맛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만큼 표현하고 김 목사님 오시겠나 오시겠나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김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캐나다에 계시면 캐나다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제 고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고민 뭐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이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신랑으로 단장된 신부가 되는 것이 내 일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라고 하셨고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참 부족하고 요즘 그래서 간증을 좀 안 했는데 참 저만큼 오늘 들은 말씀에서 참 단장된 신부로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고 저는 정말 저도 모르는 저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잘 들리세요? 예, 저는 중심부의 홍성이라고 하고요. 박주백의 남편이고 그다음에 또 소개가 건도준 형제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예,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자신감으로 그냥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 좋고 뭐 만만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게 그 세상이 저의 전부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박주백 자매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그때 처음에 만나실 때 너무너무 이뻤어요. 지금도 눈부시게 아름답죠. 지금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박주백 자매를 만나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서 왔었습니다. 박주백 자매가 하느님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쓴맛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쓴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도피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도피처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회사 가면 나의 도피처가 되고 마음이 안식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휴일이 남는 거예요. 공휴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건전 선생님을 또 주배기가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었습니다. 오니까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도피처가 생겼다. 같이 교회만 오면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의 도피처였던 그 교회가 지나고 보면서 매일매일 잔치가 이루어지고 막 듣다 보니까 나도 막 피조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막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뭐 건축하는데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말도 좀 어눌하고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쯤
언제쯤인지 몰라도 기회가 되면 쓰시겠지. 지금은 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뭐 그냥 마당에 있는 돌 뭐 이런 정도로 쓰실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짜 필요할 때는 뭐 몰라도 쓰시겠지. 뭐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쭉 살아왔었어요. 쭉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톡에 이제 그 프로필이 이제 은혜로 산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변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이 이제 은혜로 산다라는 얘기를 막 입 밖으로 꺼내면 그것도 입 밖에 꺼내는 게 또 머리에 또 새겨져 가지고 또 진짜로 은혜로 사는가 보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최근으로 돌아와서는 조금 저기 막 이렇게 매일매일 잔치였던 교회에서 이제 매일매일 막 매주 막 긴장되고 막 조마조마해야 되고 막 그런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긴장이 많이 되던 시기가 오더라고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비하고 같이 이제 뭐 성당에도 가볼까, 뭐 구미에도 교회 없나 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PM이 생기고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오니까 다시 이제 근데 잔치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다시 또 보게 되고 해서 너무 이제 마음의 안식이 너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태우필 순장님께서 이제 저희 옛날 순장이었어요. 순장이면 항상 뭐 하다 보면 나를 골탕 먹이는 캐릭터. 나는 맨날 막 당하는 캐릭터였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불러내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 하는 거는 뭔가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 3, 4년 됐나 중심부 모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때도 저는 이제 신모띠 하는 최종적 복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은 막 이게 머리에 새겨지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뭐 어떤 질문 하나를 딱 던지더라고요. 태우필 형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계기가 됐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저 태우필 형제가 얘기했던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뭐 방주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나와서 우리의 어떤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또 화두를 딱 던지니까 그렇구나. 제가 기가 얇아가지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그 나라,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지 않겠나. 그 가는 길에 저도 적극적으로 주백이 뒤에서 주백이 뒤에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도 끝나고 하여튼 뭐 점심 먹고 누구한테 끌려갔다가 촬영할 때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안식의 땅에 내가 도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랬고요. 원래는 제가 부끄러움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여기 다 보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오레곤에서 볼 때는 여기가 사람이 더 많고
저쪽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거기 많대요. 여기는 실제로 보면 조금만 더 많은 숫자로 보여요. 저한테는. 신기하죠. 그것도 신기하고 여기 지금 상근 형제를 비롯해서 여기 진호 형제 부부, 여기 또 최종윤 형제, 뭐 저희 집에 왔다 간 사람이 무지 많아요. 무지 카운틀리스. 그리고 저기 영시 형제가 또 보이네. 영시 형제도 2013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초기니까 2011년에. 그 너무 이해가 안 돼.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만나고 어머나 한 세 사람 뭐 찬송 부르고 뭐 계시로 어머 이게 내가 바랐던 교회나 이상적인 교회나 이렇게 다 봤는데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근데 뭐 오래 온 게 돌아가서 집을 오픈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막 되는 거 뭐든지.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미성숙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어떨 때 말이 잘 나오고 이러거든요. 말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김치현 목사님이 또 저보고 내가 말이 너무 빠르고 천천히 하시잖아. 처음에 왔는데 저희 집에 오픈해갖고 난 너무 말이 빨라서 천천히 하는 사람이 부럽다 그랬더니 나는 누님이 부러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빠른 사람이 부럽고 빠른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좋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마음은 가난해요. 마음은 가난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저한테 찾아올 때는 정말 바닥을 쳤을 때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33살이었어요. 내가 여기 지금 대구에 와서 만난 건 아니고 주님이 33살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항상 부르짖는 얘기가 매일의 일상이 분초도 안 틀린다. 그리고 내 나이는 33살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30살에 못 바뀌었고 33살에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랑 살다가 33살에 33년 살다 가셨고 그때가 또 우리 딸이 33살이었고 지금 35살이 됐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어떤 데서는 말이 하나도 안 나 벙어리 같이. 근데 지금 좀 나오네 여기. 네. 그리고 이제 또 진호 형제께서 저희 오래 공개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하여튼 자주 오셨고 또 저희 남편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또 교회가 뭐가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저는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 각자 낮추시기도 하고 또 교통정리도 하시고 또 내 안에 빠질 건 빠지고 또 있어야 될 건 있고 근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우리가 이제 다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데 문제가 없게 보이는 것도 그건 제 눈이 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문제가 없다 그러냐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늙어가는 것이다. 네.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없던 지에 막 생겨요 요새. 그래갖고 진짜 놀라워요. 그래갖고 여기 온 것도 딱 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밤 10시 도착해서 성규 형제 집에. 그래서 이제 또 다 일을 보고 또 여기 이렇게 딱 말씀은 못 들었지만 나중에